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서의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작성된 서신입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 저자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도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며 본인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조금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이 종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그 종은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았을 때 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 주인의 어떤 관점에서는 좀 게으르게 일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종으로서의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대했었을 때 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구약에도 여러 이제 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종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먼저 생각난 사람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늙은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하였고 그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훌륭한 신뢰와 충성을 나타낸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환덕도에다가 이제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게 될 때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그 부인이 될 사람을, 자신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게 하죠. 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의 소유를 모두 맡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집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늙은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맡기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찾으러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고 그는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리브가의 오빠와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이 리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며칠을 더 머물거나 적어도 열흘 정도는 좀 같이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 충성된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와야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리브가를 바로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여기에 순종해서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시피 이 늙은 종은 보기에도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종이었고요. 그 주인이 맡은 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죠. 여기서도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과 같이 일을 해야 했었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해야 될 만한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게 됐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사도는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그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불렀었죠.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도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 사도로 때로는 언급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되어 있고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호련히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감옥에 가둬놓고 또 이제 핍박하고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그가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 뵈었는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음성에 따라서 그는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와서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전도여행에 가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데 금식 기도할 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변화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였었을 때 그에게 열심히 있음을 보고 이제 그에게 일을 주어집니다. 그를 택하시고 일을 주어졌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직접 가기도 원했지만 이와 같은 서신을 써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이미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분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사역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다 기록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이 우리 주님을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면서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미리 예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었을 때 죽음이 그들을 지나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유월절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정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이 어린 양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용되고 있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었고 이 어린 양은 나중에는 이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으로 성경은 그 처음부터 그 끝까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도 오리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성경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약속을 하였고 성경은 여러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전부터 이것을 모두 계획을 하고 있으셨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분의 계보가 나타나 있죠.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기록되면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탄생을 통하여서 그 마침내 우리 주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유긴 하지만 도마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내어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우리 주님을 얘기를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잘 나타내 있죠. 많은 백성들이 굶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갔었을 때 그 동물들을 파는 것을 보시고 또 돈을 바꾸는 것을 보시고 때로는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자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처음 있었을 땐 죄가 없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생긴 사망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해서 주무셨고요. 그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가슴으로 끌어안으셨던 사도 요한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식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즐기셨던 우리 주님.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생의 어떤 모습과도 닮았죠.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게 될 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그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부모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향해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었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모든 시험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건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왕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겸손한 왕, 낮아지신 왕,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왕이 그 신하들을 위하여서, 종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왕이 자신들의 신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왕, 그러한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그분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기록이 성경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리부터 기록해 놓으신 것, 그 약속한 바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크나큰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5장 5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그 사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망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이제 사망과 전투한 이후에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능력이 우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그 증거대로 그 표식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지구신 이후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셔서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위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너희가 너희들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훌륭한 사도였지만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었을 때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는 때로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좀 가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는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곁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그가 약할 때, 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함께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도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으로서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됐었을 때 이 일을 충성되이 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이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여기 보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와 같이 자기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만큼 흉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됐었을 때 그가 그 이전에 하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성되다라고 하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명감을 통하여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마땅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란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셔야 되는 그분의 사역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찾으셨는데요. 그 동역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이름을 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걸고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동역자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가치와 명예가 우리에게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절을 보내게 될 때, 외부 대신에 이런 사람 보내게 될 때 아무나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외부 대신은, 그 사신은 그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 충분하게 지식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일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가게 될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일에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자인지, 그와 같은 국격이 있는 자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삼으셨고 우리 또한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올바른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사건이 예시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됐는데 그들이 1년간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고 그들의 입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그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뵌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6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 우리를 속여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마치 잘못된 계약서에 이름을 사인하게 한 거랑 마찬가지죠. 불합리한 계약서 조항에 울며 겨자 맞기로 서명을 한 다음에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분의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와 같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었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부려먹고 노예처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게 마치 애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를 사서 데리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할 존재시나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종처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신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은 이렇게 안부 인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은 이렇게 복음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직분을 받고 행하였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으로서 충성되기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으로 598장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형제님 병마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7분인가요? 7시 전에 소천하셨고요. 그 밴드에 광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1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장례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이틀 좀 연기가 됐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정상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장례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입관식이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핸드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12시에 이제 그 장례식장이 일산 장례식장이거든요. 장항동에 있는 바로 12시 끝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남 형제님 장례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더 걸리셨습니다. 탁가빈 자매가 확진 판정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이문암 자매님도 같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 출판사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하시는 분 가운데 확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 이제 우리 전도출판사 형제님들은 같이 악수도 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밀집 접촉자이다 보니까 검사는 했는데 음성은 나왔습니다. 이게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출판사 형제님 가족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상민 형제님은 개표 대선 지금 투표가 끝났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표 요원으로 오늘 참석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광고 있으십니까? 네, 광고 없으시면 형제니까 한번 기도하시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의 정체성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굳게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참 사단의 정이었던 이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택되고 불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오며 그 종은 충성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올진데 저희들이 또 그와 같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잠대려 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 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떠나시면서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저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올진데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그 은혜를 힘입어 참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승만 형제 부천 소식을 듣게 되올 때 참 그리스도의 것이온데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주신 주님이시요 취하신 이시도 주님이시올진데 저희들이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믿지 않는 이승만 형제의 친족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또 영원한 소망의 그 참 중요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민희 선자의 육체의 연약함을 또 아실지언데 영양을 공급하여 주셔서 기력을 또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 참 슬픔과 이별의 슬픔을 잘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이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